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8번입니다. 교동문 8번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40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고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는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사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바라며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다짐했던 지난 주간의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생각이 앞섰던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결심을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사 우리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 시간을 사모하여서 나아오고자 하는 성도들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제 다시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아픔과 괴로움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사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배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여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청주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청주 땅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등대와 같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방주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며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공율과 자비를 베푸는 교회, 또 베푸는 이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에게 소망을 되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얻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187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은 오늘 부른 찬송을 위해서예요.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 그런 복을 주실까? 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오늘 예배 서두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예배하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말할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 정해진 예배의 시간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난해하고 읽기가 버거운 곳이 어디입니까? 레위기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도 한 번 잡는 게 아니라 계속 잡고 또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그렇게 강조한 레위기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책으로 기록에 남기어서 읽고 또 읽고 지키게 했을까? 왜일까? 레위기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이끌어낸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 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갔을까? 바로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이 말씀, 레위기, 이 말씀은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범인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헌법이에요.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히브리인들이 어느 법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살던 그들의 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의 법도 아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도 아니요 하나님의 법인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를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몇몇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레위기에 강조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는 나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법을 레위기에 이렇게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실 은혜에 낱낱이 지금 3절부터 13절까지 선포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내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기를 지킨다.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9절 혹은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말씀을 반복해서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했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애굽에 지금까지 어떤 일도 없었던 그런 엄청난 재앙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참다운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4절 이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 지금은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어서 도시가 더 많은 인구가 몰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이 발달된 시대였지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에게 철따라 비를 주시리. 철따라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땅은 그 산물을 낸다고 하는 것은 농작물에 씨앗을 파종했을 때 파종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보지만 씨앗이 다 발아해서 그것이 가을에 추수하게 됩니까? 아니요. 이 당시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거름이 발달되거나 비료나 이런 이 농사 짓는 그런 여러 도구나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어떤 것은 옥토에, 돌밭에 각각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발아해서 식물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심겨진 땅에서 산물을 내고, 또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나무에서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농작물이 풍성해서 거두고 또 거두고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추를 따도 그래요. 첫물을 딸 때와 끝물을 딸 때 그 기간이 언제까지 따는 것 같아요? 서리가 내릴 때까지 딴단 말이지. 그런데 이 당시의 농사 환경으로서 그 농산물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되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 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불리 먹는 음식이 어느 때까지 그 먹을 수 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는. 우리나라도 6.25가 끝나고 나서 보릿고개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왜 그런 노래가 나왔습니까? 가을에 추수해서 거둔 곡식을 겨울에 먹고 나서 봄이 되었는데 먹을 곡식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농작물이 흉작이 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묵은 곡식을 먹었는데, 지난해 추수한 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새 곡식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 평화 뒤에는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평화가 지켜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승리를 하는데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원수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원수들을 쫓는데 여기에 보면 8절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아주 기본적인 칼과 창 혹은 활로 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 수에 의하여서 많은 전쟁이 좌우되지요. 그런데 5명이 100을 쫓는다. 또 100이 만을 쫓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로 살아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우리는 우리 가족 하면 어떻습니까? 얘는 우리 가족이야 라고 할 때 그 가족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 백성의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에 대하여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서 자신의 아픔과 같이 아파하고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의 어려움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증거가 여기에 산물을 내고 비를 내리고 혹은 사나운 짐승을 제하고 원수를 물리치고 그러면서 평화를 약속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함, 창대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약속을 받고서 그 약속을 믿고 400여 년을 참아서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약속은 곧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없는데 애굽의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이 예배의 시간 1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어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영적인 예배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운 예배를 강조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행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저희들이 항상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9장을 찬송합니다. 세상 또 다시 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려진 우리의 예배와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영적인 예배로 산제물 되어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에 그 빛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다음 주가 구정이더라고요. 예배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먼저 그 예배, 구정 예배 할 때 드릴 수 있는 예배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구정인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가정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중에 불렀던 복음성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이끄사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 예배, 산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산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지켜가며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약속하셨고 신령한 은혜로 약속하셨고 대적을 물리치는 은혜도 주셨고 땅의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에 대하여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아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이끄사 공의를 가르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어려움을 물리치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항상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빛을 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며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백성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처럼 또 이 땅에서의 기름진 것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음을 세상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